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은 결혼할 때에 자기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꼭 3번 요새 말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생전 처음 한 번 만났고 2번째 만났고 3번째 만나는 날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일부러 1시간 후에 갔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면 그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1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기로 아주 도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 후에 일부러 헐레벌떡 들어가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그 색시가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지요. 뭐 교통도 그렇고 늘 바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고 아주 편하게 이해하더랍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이 사람이 내 여자다 생각하고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정신적인 병 중에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기 불안증입니다. 현재는 아무 일도 없어요. 살만해요. 그런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난 날이 꼭 반복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는 대로 어디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 내가 예측했던 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꼭 이럴 거다 라고 머리를 굴려요. 그렇게 예측을 해놓고 이 예기 지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IQ 90 이하는 자살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물도 자살 안 합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면역성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 무게가 얼마고 힘이 얼마고 뭐 큰 소리 쳐도 그거 아닙니다. 얼마간의 면역성 수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그만 더워도 그만. 여러분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늘 오늘 날이 좀 차지니까 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뭐 그럽디다마는 그건 사실은 면역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시원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컬 춥다고 또 덥게 하고 또 덥다고 또 추게 하고. 여러분 어디서 병이 오는지 아십니까? 겨울은 겨울답게 살고 여름은 여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겨울을 여름처럼 살고 여름은 겨울처럼 살고 그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이에요. 왜요? 면역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운 때는 더운 대로 지내. 겨울은 겨운 대로 추운 대로 지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옷을 끼어 입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끼어 입지 않고 살면 또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옷을 입으면서부터 병을 들었답니다. 옷을 안 입었으면 털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과목을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느라고 이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뭐 이런 예방의학이나 뭐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딱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사람을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했다. 추우면 추운 것을 이기도록, 더우면 더운 것을 이기도록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했다. 그런데 이걸 문제가 되는 것, 이유가 되는 관이 면역성에 있어요. 면역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먹어도 되고 저런 걸 먹어도 되고 추운 데서 자도 되고 더운 데서 자도 되고 이래야 건강한 사람이지. 한 번만 추워져서 흑 하면 벌써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근데 건강은 바로 그 면역성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찬물로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쯤은 그저 더운 물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고. 이 찬물로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았냐고. 찬물로 하고 나면 아주 몸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전혀 춥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운 물로 하고 나면은 추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이게 다 면역성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로 육체적 건강은 면역의 문제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정신적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성입니다. 인내올시다. 사랑도 진실도 의도 충성도 결국은 인내입니다. 이건 순발력이 아닙니다. 인내에 의해서 정신건강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오래 참으라.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라. 언제까지요? 난 이 디레이가 너무 엄청나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며칠 참아보고 몇 년 참아보고 10년을 참았느니 쓸데없는 소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 인내의 뿌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으면 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군인이 약혼을 하고 군대에 나갔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가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3년을 기다렸냐고 했더니 다 낡아빠진 편지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군인이 젊은 사람이 군대에 나가서 맨 처음에 보낸 편지. 내가 꼭 돌아갈 테니 기다려라 그랬네요. 이 편지 한 장을 손에 들고 3년을 잘 기다려줬더라고요. 믿으니까. 또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무리함도 아니고 지루함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이 인내의 차원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인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생각 안에 있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인내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합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을 100%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판단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저 이만큼만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유를 두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성을 제한하라. 내 이성이 내 똑똑한 것 같아도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제한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의 하시는 일에 여유를 줘야지요. 그래서 판단 의식을 하나님께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옳다 그렇다 망했다 흥했다 누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다 끝났다 누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너무 판단을 예민하게 하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고 판단을 결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앞에 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홍해의 광야길인데 딱 보니까 광야 나와가지고 홍해를 맞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도가내든 쥔데 이제는 망했다 죽었다. 또 그들이 원망하면서도 또 유머가 있더라고요.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냐? 우리를 여기까지 내려다가 죽이려느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베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걸.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걸. 그런 일이 우리도 비비재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생각에 있어서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 인내해야 됩니다. 혹 생각은 있더라도 말까지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운명이 달라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한마디 딱 잘못하면 가출합니다. 그 말 한마디 참 잘못했어요. 말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쉽게 말해버리는데 여기에 큰 실수가 있고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말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말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원망은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왔을 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온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이럴 때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에게 시달리면서 자기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그랬습니다. 이 망할 자식들아. 그리고 반석을 2번 치는 큰 실수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6편 33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말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말로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과 함께 원망했습니다. 다 원망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원망을 들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로 원망하지 말 것이다. 또한 행동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조급하게 행동하고 나면 뒤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다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그래서 3가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첫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이 누굽니까? 그 긴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당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게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욥기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모릅니다마는 주께서 아십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거로 모든 판단, 모든 원망을 다 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길이길이 참았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의 특징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길이길이 참았습니다. 또 2번째는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패러다임을 찾으라.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찾으라. 거기에서 본을 삼으라. 내가 인내가 부족할 때, 내 인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성경을 읽어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릴 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옵시다. 히브리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모순된다 하더라도 십자가만큼 모순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이 무엇이며 그 고난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야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거로 노예도 참으라. 십자가의 인내를 표본으로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못 참을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참았는데 못 참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럽니다. 농부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내가 할 일은 해놓고 나머지 처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런 거로 농부는 겸손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비바람 치면 안 되는 거고, 홍수가 나도 안 되는 거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수고하면서 기다립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십시다. 결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살았다고도 하지 말고, 죽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고,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내하고, 세상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클로우이 아끼는 글이 있습니다. 켈빈 굴리치에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액자에 써서 자기 사무실은 물론 임원들의 사무실에까지 다 갖다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읽게 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으로서는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로 넘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도 말고 천재성을 말하지도 말고 조용히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결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결말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길이 참으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 결말을 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합니다마는 또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내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길이 참아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다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